우리는 간혹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이렇게 살 것이고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우리가 간혹 푸념을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가수는 내가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그렇게 노래도 했죠. 우리는 은연중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그런 기대가, 그런 희망적인 망상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면 현재 우리의 이 모습대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기대를, 그런 희망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일생은 땅에 체류한 동안 그 삶의 질은 노력에 의해서도 주어지지만 생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금수저 부모 밑에 태어난다면 삶의 질이 빨리 형성되겠죠. 이면에 흙수저 부모 밑에 태어난다면 삶의 질이 피곤하고 힘들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희망했던 다시 태어남, 부활의 과정. 그 부활의 때는 현재 생덕적 삶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생덕적 활동이 연속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태어났을 때, 부활했을 때 우리의 삶의 정황과 형태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아브라함 부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 종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으리라.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다시 태어나 부활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부활의 때 생덕적 삶의 상황과 행위가 지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증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듯이 우리가 다시 태어났을 때, 부활했을 때 세상에서 누렸던 삶의 정화, 그 위치, 역할, 기능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부자는 괴로움을 받았지만 나사로는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괴로움과 위로는 우리의 선택에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활 후에 주어지는 위로와 선택, 또 고난과 선택 어떻게 해서 주어질 것인가?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지켜라. 율법이죠. 그때 이 부자 청년은 제가 어려서부터 율법 교육을 받았고 율법을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아직도 영생 얻기에 부족한 그 무엇이 있습니까? 영적 컨설팅을 예수님께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정복을 찌는 말씀하셨죠. 자기에게 가득 차있던 이 부자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천국에서 내 보호가 있을 것이다. 이 부의 공유는 단순히 구제가 아닙니다. 율법의 주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의 물질의 공유는 율법을 실천하는 또 하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자는 근심하여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했습니다. 더 어렵다 했습니다. 이 바늘기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문을 닫고 나면은 출입할 통로가 없어집니다. 모처에
개구멍 같은 구멍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출입을 했습니다. 몸집이 큰 사람은 출입할 수 없어요. 자, 그러한 장소에 어떻게 비대한 낙타가 출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확률이 제로에 가깝다 말했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곡해하면 안 됩니다. 부자 중에는 아브라함도 있고 욥도 있죠. 어려운 부자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율법을 실천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이 있지 않고 율법을 실천하는 유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당연히 죽고 나면 부활해서 아브라함의 후에 간다 이렇게 당연한 지사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거기다 쇠기를 박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할지라도 계명에 충실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말했습니다. 음복이 같은 부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문 밖에 굶주리고 헌대를 앓으면서 고통하는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 나사로는 부자에게 있어서 율법을 실천하는 기회였습니다. 또 율법을 실천함으로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한 입증을 받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나사로를 방치했죠. 자, 이런 부자의 행위가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누구든지 의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의 종교적 관념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은 그 사람의 인간됨을, 그 사람의 영적인 정체성을 증명하는 시금석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많은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만 호세아 선지자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도로 찾을 것이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부와 모든 환경을 우상 숭배에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의 오용이죠. 물질을 구제와 하나님의 목적에 써버려서 율법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금석에서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물질을 되찾겠다 이 말씀은 강제적 가난, 한 말씀드렸습니다만 두 가지 가난이 있습니다. 자발적 가난과 강제적 가난. 자발적 가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소유한 물질들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 물질만 아니라 나의 재능과 나의 기능과 나의 역할, 영향력, 위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적 가난은 무엇입니까? 강도, 화재, 약탈, 부도. 마지막에 그 사람의 영혼을 되찾으신 것이 강제적 가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바운더리를 그 주신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하지 않을 때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부활한 자들이 받는 바로 상급이죠. 그래서 이 부자가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을 지켜라. 어려서부터 율법 교육을 받았지만 가난한 자를 관시함으로써 구제를 기피함으로써 율법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받는 입증받을 수 있는 기회를 이 부자는 상실했을 뿐 아니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부자와 나사로의 부활의 형태가 있듯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한 기대, 다시 됨에 대한 희망을 부여잡고 산다 할지라도 그 다시 태어남이 다시 그 부활이 우리의 생각하는 전혀 다른 양상을 연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실천하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생명의 부활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는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자발적 가난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소유를 비우는 것입니다. 나의 재능을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자에게 그 소유의 비움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때 그에게 영생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면서 저도 인생을 돌아봅니다만 이 자발적 가난이 약했어요. 몸을 살 때가 너무 많았어요. 때로는 구제해야 하는데 생활에 급급하다 보니 외면할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제가 화성에 있을 때 다리를 이렇게 좀 절면서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구제를 요청하는 분이 있었어요. 거기 명단을 어느 교회 몇만 이렇게 써놨는데 저희 교회 왔어요. 그분이 말 못하는 분이 보여주면서 당신이 얼마 하라는 식이에요. 그때 사실 수중에 돈이 없었어요. 너무너무 죄송하다 했어요. 그걸 돌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예수님이 걸어가는 모습 같이 보여서 집사람이 불러서 쌀을 한 대파 줬다는 거예요. 그게 저희 가족이 갖고 있는 소유의 전부였기 때문에. 그럴 때 왜 가난했는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 비운다는 사실. 세상에 있는 자는 체험을 통해 만족을 얻지만 천국의 소망을 둔 자는 비움을 통하여 자족하는 것입니다. 이 자발적 가난이야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 없는 율법을 얻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자녀라고 입증받을 수 있는 또 시급시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착취를 했으라도 약탈을 했으라도 채우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자녀의 뜻이 아니죠. 모습도 아니죠. 부활을 얻기 위해서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부자증인께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늘에서 내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 보화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부활을 통하여 얻는 영생이지 않습니까? 이를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영광을 위해서 자기 희생을 꺼려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율법사가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주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자를 구원해 준 거죠. 여리고 도상에서 강도 만났던 자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동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조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상처에 포도주를 붓고 치유했습니다. 낙에 뛰어 요한에 데려가서 돌봐주었습니다. 이튿날 자기의 목적을 향하여 가면서 2데나리를 주면서 주인에게 치료를 부탁했고 더 비용이 든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에 칭찬했습니다. 우리 주위에 강도 만난 자 많습니다. 마음에 상처 입은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이 위로해야 될 사람도 있고 경제적으로 도와야 될 사람도 있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 그러한 사람을 외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내 소유를 다 뿌려. 본인이 강도 만난 자가 자기를 구조한 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본문에 감사를 표한 적도 없어요. 아직까지 혼수 상태에 있기 때문에 누가 자기를 구원해 주는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도움을 주며 감사하는 어뢰의 공치사를 듣기 원하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이 공치사를 듣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영생 얻기를 원하는 사람, 생명의 부활로 나오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에 있어서 어떤 희생도 감수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희생의 대가가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도 돌아보니까 희생의 대가는 문제가 없고 오히려 누명을 쓴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억울하더라고요. 자, 그때 그 감정을 하나님 나를 테스트하면서 해서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감동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를 돕고자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그들을 도와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 자극하고 있는데 우리는 외면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나도 뭐 살기 급급한데 나도 제정신이 아닌데 고토 프로베이나스는 그렇게 말했어요. 상처가 상처를 치유. 내가 세상을 돕는 것은 능력이 있어 돕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통을 당해봤기 때문에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돕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도우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보여줄 때는 그냥 외면하라고 보여주지 않거든요. 하나님 고통당한 사람 보여주실 때 외면하라고 보여주실 그런 모른 척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접근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활용해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자비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활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곧 부활의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내가 믿느냐? 십자가에 함께 매달린 강도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이 말씀했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남은 있습니다. 생명이시며 부활의 주체 되신 예수님과 관계 맺어야만이 우리에게 부활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다시 태어남이라는 기대, 언제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무산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부활의 주체 되신 예수님과 관계를 맺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은 우리의 선택이 있지 않다.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충실해서 살았느냐 그 결과에 따라서 주어진다는 거죠. 그게 너무 중요한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의 주체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곧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살기에 급급하고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영혼을 터부시하고 산다고 하지만 이 은연중에 깔려있어요. 그리고 인생 마감한 날에 가면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왜? 생명의 부활을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동안 자기가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도 역시 마세의 시탄에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해야 됩니다. 그 공유가 무엇입니까? 자발적으로 나의 재능과 나의 영향력과 위치를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 뜻에서 회복시키고 돕는 거죠. 이는 결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해 주었습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최종 승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가운데 낙심할 필요가 없죠. 분명히 성경이 말합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미 거두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땅에서 내 흔적이 없고 도와줘도 표시도 나지 않고 오해도 받고 모함도 받고 말이죠. 그러다 그래도 우리가 끊임없이 그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나의 최종 승리는 땅에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생명의 부활이죠. 거기다 모든 것을 집중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해 나갈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못 살아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되물으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을 원하느냐? 그럼 선한 일을 해라. 그 선한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시키고 율법을 실천하면서 생명의 주체가 되시고 부활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도 인생을 돌아보니 때로는 남들처럼 못 살아서 억울할 때도 많았어요. 자기 한결과 주제를 알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말이죠. 그러나 나의 최종 승리는 땅에서 결론 지을 것이 아니다. 생명의 부활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구나. 이걸 어느 순간에 싹 깨닫고 나니까 아둥바둥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얻는다. 우리가 나사로 선택을 소망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의 그 위로, 나사로의 생명의 부활을 우리가 얻기를 원한다면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자발적한 율법의 실천, 생명과 부활의 주체 되신 예수님과 더불어 남은 인생 살아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최종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려 하신 주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최종 승리 날까지 믿음으로 일관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모든 것들을 공유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목적을 이루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